반갑습니다. 네, 네, 이게 썰렁하네. 오케이. 네, 저기 줌으로도 또 들어와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먼저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반갑고요. 저는 이성호라고 하고요. 저는 서울 홍대에서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이긴 하지만 이 목회는 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체육관에서 퇴근하고 문 닫고 여기 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체육관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고 있고요. 실내 체육시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바로 접니다. 코로나 직격탄 맞아서 되게 행복합니다. 예, 거지 같은 4단계 샤워실 이용 금지, 빠른 음악 틀지 못하고 느린 음악 속에 운동시키고 있는 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고요. 결혼은 했고요. 와이프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고 아이가 3명 있고요. 우리 큰딸이 올해 대학 갔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고1이고 셋째가 초1입니다. 초1. 우리 막내 늦둥이 진짜 예쁘고 귀엽고요. 우리 큰애 2명 진짜 징그럽고 예쁩니다. 목사님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 뭔지 알죠? 그 어릴 적부터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운명을 띠고 태어난 게 모태신앙이죠. 근데 목사님은 모태신앙 중에서도 아주 강도가 높은 빡센 모태신앙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안에 목사님이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개 많죠. 예, 목사님 10명, 선교사님 2명, 12명의 사역자가 있는 부담스러운 집안. 근데 다행스럽고 고마운 것은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세요. 예, 그것도 여전히 힘들어요. 예, 우리 엄마 권사님이시고 그거 정말 힘든 거예요. 권사님들은 교회에서만 착하시죠. 그죠? 이 집에 가면 또 변화 받으셔서 이 아이들을 막 저주하고 막 이러잖아. 나도 우리 엄마 무서워서 교회 열심히 갔어요. 근데 목사님은 문제가 뭐였냐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반드시 가야만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를 진짜 싫어했어요. 교회가 완전 재미없는 거야. 특히 주일학교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 그리고 진짜 유치해. 내가 봐도 너무 유치해.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찬양 부르는 거 너무너무 싫었어요. 율동은 진짜 혐오했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 정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고 졸려 죽을 뻔했고 정말 너무 힘들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니까. 그지? 모태신앙들은 또 교회 빠지면 큰일 나죠. 우리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잖아. 우리 죽을 수 있어. 근데 그걸 떠나서 모태신앙들은 또 교회를 빠지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완전 불안해. 우리 어릴 때부터 세뇌당했어. 너 교회 빠지면 교통사고 당한다, 너 교회 빠지면 벌 받는다, 배탈 난다, 이런 거짓말 많이 듣고 우리가 또 세뇌당해가지고 또 교회를 빠질 용기가 우린 없어. 그래서 교회를 꼬박꼬박 가줘야 되는데 교회가 완전 싫어.
근데 개근상은 또 타야 돼.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도 교회 꼬박꼬박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냥 꾸역꾸역 억지로 갔어요. 그러다가 또 제가 중고등부 올라갔어요. 이제 사춘기가 찾아오고 막 이러니까 교회가 더 싫을까요? 더 좋을까요? 완전 싫어. 할렐루야. 진짜 너무 싫어. 이제 막 머리 커지고 궁금한 거 많아지고 호기심도 막 이빠이 생기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싶지 내가 교회에 처박혀 있기는 싫단 말이야. 근데 모태신앙들은 슬픈 게 뭐냐면 또 우리가 놀고 싶지만 놀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놀 용기가 없어. 우리가 봐도 진짜 찌질해. 막 속에는 놀고 싶은데 놀 수가 없는 욕구, 불만, 충만. 그게 우리의 실체잖아. 제가 딱 그랬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저한테 누나 한 명이 있어요. 저희 누나가 저보다 한 살 많으시고 연년생인데 저희 누나도 똑같이 모태신앙인데 저희 누나도 똑같이 찌질한데 저희 누나 인생에 중학교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찌질한 누님께서 갑자기 놀기 시작하셨어요. 이거는 기적이야. 모태신앙한테는. 누나가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인생이 삑사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근데 솔직히 속으로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완전 부러워. 우리 누나가 중딩들이 마시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 마시기 시작하고 우리 누나가 중딩들이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제가 걱정은 됐지만 그게 얼마나 또 이 감탄이 되든지 아니 저런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근데 타락한 저희 누님께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또 저를 보면 누나 입장에서 또 불쌍해 안 불쌍해? 완전 불쌍해. 교회 갇혀있는 찌질이니까. 그래서 착하신 저희 누님께서 저를 전도하셨어요. 원래 전도라는 게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좀 알게 하는 거에 전도인데 우리 누나는 저를 역전도 해가지고 이 교회 안에 잘 있는 나를 이 교회 바깥 세상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누나한테 술을 배웠어요. 좋은 누나지. 누나가 나한테 술 먹였어. 언제? 중딩 때. 와, 제가 술 처음 마시고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은혜 진짜 많이 받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음료가 존재하다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엄마 아빠 몰래 그 술과 사랑에 빠져서 그 술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딩이 됐어요. 또 저희 누나도 당연히 고딩. 또 제가 고딩이 되니까 저희 누님께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데리고 클럽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래봐도 고딩 때부터 클럽을 다닌 사람인데 제가 누나 손잡고 클럽 처음 갔는데 진짜 은혜 진짜 많이 받았어요. 클럽 너무 좋아. 분위기 정말 너무 좋아. 조명 너무 좋아. 음악 죽여줘. 그 물이 좋아. 이 자매님들이 예쁘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제가 클럽과 사랑에 빠져서 또 클럽 활동을 정말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딩 때, 중딩 때 저한테 이제 노는 세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열심히 저는 엄마 아빠 몰래 놀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또 열심히 갔죠. 왜요? 모태신앙이니까. 또 장로 아들은 또 열심히 가줘야 되니까. 내가 또 중고등부 때 또 임원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또 봉사 쇠 빠지게 열심히 했죠. 왜냐하면 또 열심히 해줘야 되니까. 근데 또 월화수목금은 또 열심히 놀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는 빠진 적이 없지만 이제 프리스타일로 재밌게 살았어요. 오해하지 말 것은 저희 누님, 우리 누나 오늘도 만나고 왔는데 우리 누나 은혜 받으셔서 이제는 저기 서울의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세요. 제가 온누리교회도 설교 가끔 하러 가는데 이 간증 꼭 해요. 우리 누나가 쪽팔려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고. 어찌되었던 목사님은 노는 게 참 좋았어요. 저는 음악을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찬양과 뽕짝 빼고 다 좋아했어요. 가장 좋아했던 장르가 헤비메탈. 저는 락 음악을 정말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테이프, 그때는 CD도 없었어요. 테이프 정말 많이 듣고 막 그 검정색 티셔츠 이태원 가면 살 수 있어요. 메탈리카 막 이 귀신 그림 있는 거 막 그거 열심히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은 또 싸움박질을 되게 좋아해서 학교에서 막 열심히 또 싸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경악도 당해봤어요. 그냥 재밌게 살았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열심히 놀고 싸우고 음악 듣고 클럽 다니고 가끔 술도 좀 마시고
또 교회도 아주 열심히 다니고, 그죠? 얼마나 재밌게 살았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완전 믿어. 내가 또 무신론자는 아니야, 유신론자. 왜냐하면 제가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도 믿으면 좋을 때가 꽤 있어요. 그 시험 기간 때 기도하면 또 왠지 또 기분 좋고, 또 마음 울적할 때 예배당 가서 앉아있으면 힐링도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종교가 필요할 때도 간혹가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은 믿어드렸죠. 물론 친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저를 위해서 열심히 믿었죠. 그러다가 목사님이 1992년도에 대학을 갔어요. 또 대학 가니까 또 완전 좋아. 여러분 한국 대학 가보세요. 이 다음에 한국 대학 가면은 한국의 대학 문화가 무슨 문화일까? 술 문화예요. 놀자판이에요. 뭐 순수하게 학문을 탐구하자 이런 거 없어요. 대학 가면 열심히 놀아요. MT 가고 막 OT 가고 당구 치고 막 동아리 활동하면서 그냥 뭐 술독에 빠져 살아요. 목사님이 지금 홍대에서 일하잖아요. 홍대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클럽이 가장 많아요. 홍대는 클럽으로 유명한 곳이고 포차로 유명한 곳이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시들시들해졌지만 홍대는 미친 곳이에요. 제가 그 한복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 대학생들이 얼마나 흥청망청 노는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대학가의 문화죠. 저 열심히 놀았어요. 신나게. 그러면서 교회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또 열심히 갔죠. 청년부 올라가서 청년부 임원도 하고, 또 제가 청년부 찬양팀도 하고 어른 예배 성가대도 하고, 더 놀라운 것은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어요. 이 장로 아들은 또 교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도 열심히 섬겨주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또 아주 괜찮았어. 그죠? 노는 것도 잘 놀고, 근데 종교 활동도 잘하고, 다방면에 능통했던, 종교 생활이면 종교 생활, 교회 생활이면 교회 생활, 또 쾌락 생활이면 쾌락 생활, 캠퍼스 생활이면 캠퍼스 생활, 친구도 진짜 많았고, 교회 친구, 술 친구, 학교 친구, 다방면하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렇게 살았어요. 프리스타일로. 그러다가 목사님이 1993년도에 대학교 2학년 때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93년 1월 달에 제 인생에 진짜 슬픈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제가 수련회 한번 잘못 갔다가 은혜를 받아요. 진짜 슬픈 사건이에요. 수련회 잘못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제 인생에 은혜를 받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디 가서? 수련회 가서. 그것도 제가 뭐 사모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간 건데 4박 5일짜리 아주 빡센 캠프였어요. 거길 제가 왜 갔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캠프도 아니었고 어떤 선교단체에서 주관했던 캠프였는데 거길 제가 그냥 간 거예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거길 왜 갔는지 몰라. 근데 가야만 될 것 같아서 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의 문제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믿어지게 됐어요.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로 내게 다가오는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져서 제 인생의 통째로 하나님께 낚임으로 하나님 것이 되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번 오늘 1일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낚이는 바람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삘삘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픈 사건, 거룩한 슬픈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슬픈 사건이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으면 삶이 아주 빡세집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긴 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빡센 인생을 사는 행복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핀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길이 펼쳐집니다. 편하게 살기 글렀습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이번 하루 집회를 통해 여러분 인생의 불편한 삶이 시작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은혜 안 받는 게 훨씬 편해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훨씬 좋아요.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근데 그러면 지옥 가요. 네, 예수님 만나면 은혜 받으면
불편한 삶이 시작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그런 놀라운 변태적 사건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길을 걸으며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거 변태잖아.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목사님이 수련회 가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거 깨달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모태신앙으로 수련회 간 거잖아. 제가 뭐 수련회 한두 번 가봤겠어요? 여러 번 가봤겠죠. 근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무서운 진리가 뭐였냐면,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저는 교회 개근상 다 탔고, 나름대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름대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제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다음에 깨달은 무서운 진리가 뭐였냐면, 내가 비록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교회를 평생 다녔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은혜 받고 나서 깨달았던 무서운 진리가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대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기 전에 죽었더라면, 여러분, 저는요 확실하게 지옥 같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왜요? 교회 다니잖아. 나 모태신앙이잖아. 나 하나님 예수님 믿고 있잖아. 그 정도면 천국 가야지.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제가 복음을 인격적으로 알고 나서 보니까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모태신앙 넌 크리스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불신자. 그게 저의 실체였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 해가 지나서.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안타까운 현실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수많은 모태신앙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고 있지만 여전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껍데기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가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요, 어쩌면 이 자리에도 지금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안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매주 출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 자리에도 여전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껍데기만 크리스천들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가짜 크리스천이 뭔지,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수련회이기 때문에 설교 하나 떼우려고 온 게 아니라 정말 제 마음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짜가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짜도요 모태신앙일 수 있습니다. 가짜도 평생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가짜도 진짜가 하는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진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가짜인데 자기들은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짜라고 예배를 막 억지로 꾸역꾸역 졸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가짜도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 있어요. 막 손 들고 막 박수 치고 막. 가짜도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비슷한 거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동 같은 거 받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 찔끔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다. 오늘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런 얘기 가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신비한 영적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은사 비슷한 거 경험할 수 있고 기적과 능력과 치유 이런 거 가짜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도 교회 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교회 일을 혼자 다 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가짜들도요 단기 선교 다녀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못 가지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 그런 봉사활동 가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짜도 목사할 수 있어요. 가짜도 선교사 할 수 있어요. 가짜도 찬양 사역자 할 수 있어요. 가짜도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무서운 말씀 하나 하셨어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요 못 가요? 못 간대요. 이거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정도면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잖아. 근데 뭐라고 질문해요? 아니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귀신 내쫓은 사람, 능력을 행한 사람, 선지자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질문을 한 사람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사람을 지금 누가 모르신대요? 예수님께서 모르신대요. 왜요? 그 사람이 가짜니까. 여러분 가짜도 귀신 내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가짜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짜도 선지자처럼 사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수두룩한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또 신기한 건 믿어요. 이런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이 예수님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또 그 믿음이 좋기까지 해요. 열심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짜 크리스천, 이런 가짜 믿음은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만, 열심히 예수님을 믿지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만 이 가짜 믿음은 핵심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중심. 그 믿음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중심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중심적으로 믿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찾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열심히 기도하지만 열심히 봉사하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 믿냐면 나를 위해 믿는 거야. 하나님을 나를 위해 믿어. 예수님을 나를 위해 믿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 얼굴을 주님을 찾지만 결국 나를 위해 찾는 거예요.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이번 시험 잘 봐야 되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내 꿈을 성취해야 되니까. 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힐링이 필요하니까. 나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평안과 나의 안전과 나의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근데 그 중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게 포장을 잘해도 아무리 영적으로 포장을 잘해도 그 중심에 내가 떡하니 앉아 있다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딱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 고3 엄마들께서 저도 작년에 고3 학부모였는데 평소에 새벽기도 안 하시다가 이제 여름만 지나면 새벽기도 10줌을 내십니다. 예, 물론 기도하는 거 참 귀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잠도 안 주무시고 이빠이 나오셔서 고작 하시는 기도가 내 새끼 대학 가는 문제라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고작 하는 기도가 나 시험 잘 보는 거, 고작 하는 기도가 취직하는 거, 고작 하는 기도가 사업 성공하는 거, 고작 하는 기도가 아파트 올려달라는 거, 이거라면 그 기독교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만 딱 이런 믿음으로 예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기복신앙 들어봤어요?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 그런 설교 진짜 많이 듣고 자랐어요. 기복신앙이 뭐냐면 이런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예요. 들어봤죠?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만사 형통한다. 옛날에 이런 설교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물론 요즘도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이미 복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이미 다 잘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복적 신앙이 요즘도 얼마나 많은지, 세련된 기복신앙, 성공주의 신학,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사업도 잘 된다,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근데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유혹이 되는지, 그런 책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하나님 방식으로 공부했더니 좋은 대학을 갔대요. 무슨 학습법.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사업했더니 매출이 올랐대요.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책들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단도 아니에요. 정통 기독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런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기독교, 이게 요즘 우리를 좀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한 채로 우리의 믿음이 삑사리가 났기 때문에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가짜는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나 어떤 사업장 가보세요. 아마 봤을 거예요. 액자, 성경 말씀 액자 걸려있는 거 봤지?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뭘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 봤죠? 우린 그 구절 너무 사랑해. 그 액자가 제일 많이 팔려. 근데 그 말씀 어떤 뜻이에요? 네가 구멍가게로 시작하여 이마트로 끝나리라. 이런 말씀이잖아. 능력의 말씀이죠. 그 말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욥기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욥기에 나오는 그 말씀, 그 구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야. 그 구절은. 그 구절은 욥의 친구가 한 말이야. 누구한테? 욥한테. 교만한 마음으로 욥을 훈계하잖아요. 그들이 했던 말이야. 근데 그걸 우리는 딱 빼와서 부적처럼 붙여놓고 맹신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미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미신적 기독교, 이런 무당적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 기도를 쌓으면 주님이 응답하실 거다? 기도가 탑이에요? 쌓기? 1000일 동안 헌금을 내면서 기도하면 주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 중심 인본주의 신학이, 번영주의 신학들이 얼마나 요즘 우리를 망치고 있는지. 가짜는 자기 중심이에요. 아멘. 잘 들어보세요. 이런 가짜 자기 중심의 믿음은 백날 이렇게 예수 믿어봤자,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교회를 개근한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갑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이 잔인하대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기가 확신을 해요. 여러분, 천국은 쉽게 가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건은 저렴한 사건이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가짜 자기 중심의 믿음은 지옥 가요. 왜 이런 가짜 자기 중심의 믿음이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왠지 아세요? 결국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야? 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거야? 나를 높이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야. 나를 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숭배, 자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섬기고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살고 인간이 자기를 높이고 인간이 자기를 숭배하고 인간이 자아 추구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한번 따라할까요? 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게 죄예요. 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예요. 우리는 죄 그러면 어떤 뭐 도둑질, 음란, 교만, 예 물론 죄 맞죠. 그거 죄의 열매예요. 열매. 근데 죄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자아 추구하는 거, 인간이 자기 숭배하는 거, 인간이 자기를 섬기는 거,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 인간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는 사건, 인간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왕 된 사건, 이게 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보면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를 먹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뱀이 꼬셨어요.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죠?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 지금 하와 할머니가 누구 되려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야. 이게 죄의 시작이고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거야. 나를 위해 살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종교 중에 사탄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사탄교. 이름도 끔찍하죠. 사탄교.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사탄교인들도 예배를 드려. 누구한테? 사탄 마귀한테. 우리는 성경책을 보죠. 사탄교인들은 무슨 책을 볼까요? 사탄경이란 책을 봐요. Satanic Bible 이란 책이에요. 사탄경. 여러분 사탄경도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거기 사탄의 메시지가 있는데 사탄경 1장 1절에 사탄이 모든 인류에게 핵심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탄경 1장 1절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인생의 주인은 인간들에게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게 사탄경 1장 1절이에요. 네 인생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네 멋대로 살아. 근데 우리가 보는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적혀 있죠? 이거 암송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써 있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와가 아담한테도 선악과를 먹였죠. 그때부터 모든 인류가 싫으나 좋으나 뭐로 태어났죠?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누구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지밖에 몰라. 그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인스톨돼서 태어났어요. 그 어플은 지워지지도 않아. 그냥 깔려서 태어났어요. 인간은 자기 애가 충만해. 태어날 때부터 자아 추구해. 그럼 가짜 크리스천이 누굴까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된 채로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하나님 된 채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왕 된 채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가짜 크리스천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얼마나 정말 실제적인지. 자라면서 또렷해져. 성장하면서 그게 더 또렷해져요. 우리 막내 갓난아기 때 너무 예뻐. 근데 요만한 갓난아기도 지밖에 몰라. 이 다음에 한번 키워보세요. 너무 예쁜데 너무 귀여운데 너무 순수한데 순수하게 지밖에 몰라. 이 애기들이 부모님을 배려할까요? 배려심 제로야, 제로. 엄마 아빠가 잠을 못 자. 다크서클 이빨이 내려와. 그냥 밤에 계속 깨거든 애기들이요. 막 젖달라 기저귀 갈아달라 응애 깨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근데 자기는 배려심이 전혀 없어. 좀 자는 척 해주면 얼마나 좋아. 쟤는 낮에 다 자. 나쁜 놈이에요. 물론 그래도 예뻐요. 근데 그런 애기들이 또 자라요. 점점 자라면서 또 이게 얼마나 또 이게 명확해지는지 자기밖에 몰라. 우리 막내 보면 제가 딱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지밖에 모르는지. 물론 그것마저 귀엽지만 우리 막내가 하는 말 중에 여러분 긍정적인 말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말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의 말은 어때요? 다 싫다 그래요. 야 치카치카 하자 싫어. 밥 먹자 싫어. 야 스마트폰 보지마 싫어. 테레비 꺼 싫어. 다 싫대요. 지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애가 승질을 내. 삐지고.
자기밖에 몰라요. 물론 예뻐요. 우리 큰애들 똑같아요.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지밖에 몰라요. 조금 철들어서 요즘 부모님들 좀 챙기지만 여전히 인간의 본성은 자기밖에 몰라. 우리 큰애들이 둘 다 중딩 고딩 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만날 때 정말 너무 힘들어. 애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걔네들은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싸워요. 눈 떠서 감을 때까지 싸워 애들이. 10대 때 정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어.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하루는 그들의 싸움을 연구 분석해봤어. 왜 싸우는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걔네들은요 모든 것 때문에 싸워요. 모든 게 싸움의 이유와 주제가 돼. 근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싸우지만 싸움의 중심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큰딸과 둘째 아들이 어떻게 싸운지 아세요? 옛날에 서로 막 눈을 부라리고 째려보고 막 욕도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작 한다는 말이 뭔지 알아? 내 거 왜 먹어? 지 거 왜 먹었냐? 지 거. 내 방에 왜 들어와? 내 핸드폰 내놔. 리모컨 내놔. 내 거 볼 거야. 같이 차를 타도 거기 내 자리야. 헐. 같이 밥을 먹어도 그거 내 숟가락이야. 이름 써놨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지.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지만 싸움의 중심은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든 싸움의 주제예요. 어른들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 내 돈이야, 내 자식이야, 내 재산이야, 내 아파트야. 이것 때문에 또 가족끼리 싸워서 얼굴도 안 보고 얼마나 쪽팔려요. 뭐 교회도 뭐 똑같지 않아요? 그거 청년부 거야, 그거 중고등부 거야. 우리가 먼저 예약했어. 본당 우리가 써야 돼. 부서 이기주의. 이거 얼마나 많아요. 이게 모든 인간의 싸움의 주제예요. 중심이에요. 내 거밖에 모르죠. 내 거, 내가 가져야 돼. 국가가 왜 전쟁을 해요? 큰 싸움. 왜 전쟁할까요? 왜 쳐들어가? 왜 핵을 만들어? 왜 폭탄을 터뜨려? 왜 사람을 죽여? 왜 그 땅을 점령해? 그 땅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쪽발이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죄예요.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잔소리 듣는 거 싫어요, 좋아요? 진짜 싫지. 잔소리 하는 거 어때? 동생들한테. 완전 재밌어. 누가 나 지적하면 좋아, 싫어? 완전 싫어. 근데 지적하는 거 어때? 괜찮아. 그거 괜찮아. 인터넷 댓글 보세요. 다 지적질이야. 다 심판자야. 지가 하나님이야. 심판은 누가 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세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이야. 특히 인터넷 댓글. 다 하나님이셔. 우리 올림픽 선수들 너무 불쌍해. 국민들이 다 하나님이야. 다 야구 감독이셔. 다 축구 전문가셔. 다 배구 왕이야,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가는 구조예요. 그게 사회 시스템이야. 올라가는 구조. 1등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 더 높은 권력을 쟁취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공부도 1등 해야 되고, 사업도 1등 해야 되고, 영화 박스오피스 1위 해야 되고, 음악 빌보드 1위 해야 되고, 올림픽 금메달만 따야 되고,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어. 그죠? 시험 보기 얼마나 힘들어. 우리 어른분들 사업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사회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 서로 짓밟고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더 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고 피곤해 죽겠어. 이게 만만치가 않아. 너무 힘들어 인생이. 하나님이 돼줘야 되는데, 내가 성공 좀 해야겠는데, 내가 높은 데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빡세. 그래서 아주 모순적으로 그렇게 빡센 인생 속에 또 하나님이 사람들이 또 누구를 찾아? 힘드니까 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생이 너무 빡세요. 헬프 미. 교회 열심히 다녀. 하나님 헬프 미. 이게 가짜예요. 가짜. 이런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도 나 때문에 계셔야 돼.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는 주객이 전도된 신앙. 이게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 크리스천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툭하면 삐진다. 툭하면 삐져, 얘네들은.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 왜 그래? 그 뭐라는지 아세요? 100이면 100.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 어떻게 했어? 쌩깔 수가 있냐? 어떻게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고작 내 소원 들어주는 신이십니까?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고작 우리의 소원 따위 들어주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광대하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온 땅의 주관자, 우주의 창조자, 그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소원 안 들어주면 삐지고, 하나님 살아있냐고 따지고. 요즘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가짜는 자기 중심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는 뭘까요? 진짜 예수 믿는 게 뭘까? 목사님이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완전 중요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행위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믿긴 믿어. 근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 지불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에 동의하라는 거야? 몰라. 잘 몰라. 그냥 믿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교회 가면 좋다고 하니까, 뭐 힐링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 근데 구체적으로 뭘 믿어야 되는지 잘 몰라. 제가 아는 교수님께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세요. 근데 재미난 게 이분이 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 이단들이 있대요. 이단들, 학생들 중에.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신기해서 하루는 그 수업 끝나고 이단 한 명 불렀대요. 그리고 진지하게 물어봤대. 네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한번 나한테 설명 좀 해줘봐,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단 학생이 갑자기 신나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교수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설명을 너무 잘하더래요.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뭘 믿고 있는지 하나 둘 셋 설명을 하는데 세상에 설득당하실 뻔했대. 너무 놀랍대. 30분 이상을 얘기해 주더래. 다음날 이분이 너무 충격받으셔가지고 교수님께서 똑같이 수업 끝나고 다음날 이번에 교회 다니는 청년을 불렀대. 똑같이 물어봤대. 네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나한테 설명 좀 해줘봐. 충격을 받으셨대요. 이 교회 다니는 청년이 5분도 설명을 못하더래요. 지가 뭘 믿고 있는지.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 우리가 너무 대충 믿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믿어요. 잘 알지 못하면서 믿어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요즘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잖아, 그지? 네이버도 가입하고 다음도 가입하고 쿠팡도 가입하고, 그 가입해야지만 되는 게 많으니까 다 가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이트 간에 가입을 하려면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지? 아이디 만들고 비번 만들고 또 인적사항 적어야 안 적어요? 다 적죠. 근데 어떤 사이트 간에 가입을 딱 완료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 절차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약관 내용 동의합니다. 그 동그란 박스에 체크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요. 그 약관 내용 동의하면 체크 안 하면 가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중에 약관 내용 다 읽으시고 체크하시는 분 없죠? 우리는 그냥 체크하지 뭐. 약관 내용 알 게 뭐야.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내 인생에 지금 코가 석자니까, 당장 필요한 게 있으니까
교회를 다녀볼까?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근데 약간 내용이 뭔지 몰라.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교회 짬밥이 쌓였어요. 기독교 문화가 익숙해졌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녔어. 근데 삶의 변화도 없고 그냥 교회만 다녀. 가끔 은혜 같은 거 받고 좋긴 좋지만 그냥 교회만 다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기독교. 왜요? 믿음이 삑사리가 났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뭘까요? 진짜 믿음이 뭘까요? 가짜는 자기중심. 그 약간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우리가 동의해야 되는 그 동의, 그 약간 내용이, 그 내용이, 그 진리가 뭘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자아 숭배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내 인생의 내가 왕인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내가 가장 중요한 내가.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좀 더 크게,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죽음을 만나는 것이다. 그게 기독교예요. 나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 인간이 가장 만나기 싫어하는 바로 그 사건. 불편한 사건, 피해가고 싶은 사건, 듣기 싫은 사건, 나의 죽음. 넌 끝났어, 넌 죽었어.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욕심이 사는 게 아니요, 내 야망이 사는 게 아니요, 내 꿈이 사는 게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인간이 싫어하는 메시지, 듣기 싫은 메시지, 나의 죽음, 그거를 맞닥뜨리는 사건. 우린 더 살고 싶은데, 우린 더 나를 위해 더 추구하고 싶은데, 나의 끝자락을 만나는 사건,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도 더 끔찍한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는, 더 크게,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건 미친 거 아니에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대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부담스럽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보통 종교를 왜 가질까요? 자신을 위해 더 잘 살아보려고 종교를 갖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아멘. 얘들아, 교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란에 기독교 하나 써주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주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찬양 불러주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이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 복음이 영어로 뭐죠? 무슨 뉴스죠? 굿뉴스죠. 좋은 소식. 여러분, 기독교는 좋은 소식을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복음이 뭘까요?
이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삑사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복음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이 다음에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물론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천국이 얼마나 좋아.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 그러면 천국이래, 복음 그러면 구원이래. 복음은 그렇게 값싼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천국은 값싸진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복음의 당연한 결과예요. 구원은 복음의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우리가 진짜 목숨을 다해 믿어야 되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맞이해야 되는, 우리가 인생을 걸고 붙잡아야 되는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 그 내용이 뭘까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가, 더 크게, 예수가 왕이시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 차라리 천국이 더 좋게 들려. 차라리 구원이 훨씬 더 굿뉴스 같아. 아니, 예수가 왕에게 뭐가 어때서? So what?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게 왜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될까요? 왠지 아세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면 지옥 가. 내가 왕이면 죽어. 내가 왕이면 망해. 근데 그런 나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뭘까? 너 왕 아니야. 예수가 왕이야. 아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주인 되면 죽어. 내가 주인 되면 지옥 가. 내가 주인 되면 망해. 그런 나에게 진짜 굿뉴스가 뭘까? 너 주인 아니야. 예수님이 주님이셔.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런 뉴스를, 굿뉴스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완전 싫어해. 왜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누가 왕되고 싶어? 내가 여전히 왕되고 싶으니까. 왕장을 내어주기 싫으니까. 그게 인간의 죄성이야, 죄성.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교만함, 뿌리까지 있는 아주 깊은 우리의 죄성.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싫어해.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요. 복음은 거슬리는 소리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우스꽝스러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듣기 싫은, 더 크게 듣기 싫은 좋은 소식.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듣기 싫은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문제가 뭘까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듣기 좋은 소식을 전해요. 사람이 좋아할 만한 내용. 왜냐면 교회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떠나면 안 되니까. 꽉 채워서 헌금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운영도 되고, 이러면서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이 베델교회가 이 인천 지역 속에 듣기 싫은 좋은 소식을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듣기 싫은 좋은 소식이 진짜 복음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가 왕으로 오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구원자로는 좋아해. 구원자 괜찮잖아. 구원자 얼마나 좋아. 예수님을 친구로는 괜찮아. 좋아. 근데 예수님이 왕? 그건 부담스러워. 근데 진짜 예수 믿는 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는 건 내 인생의 왕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다. 아멘.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정권 교체. 내 인생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거야. 부담스러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살았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주인 돼서 살았어. 그게 익숙하고 편해. 그게 좋아. 근데 예수 믿는 건 그게 무너지는 사건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누가 졸고 있었나 봐. 믿으세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가짜는 뭐 할까? 예수님과 연애만 해. 싫은 건 아니야 딱히. 좋긴 좋아. 그래서 데이트도 해. 노래도 불러드리고 대화도 가끔 하고 가끔 삐지기도 하고. 근데 결혼은 안 해. 왜? 부담스러워. 주님 우리 적당히 그냥 거리두기 하면서 그냥 don't touch my privacy. 넘어오지 마시고 내가 뭐 가끔 헌금도 하고 뭐 할 테니까 그냥 적당히 연애질 평생 데이트해. 예수님하고. 또 헤어지진 않아. 불안해서 헤어지지는 못해. 약간 찝찝하니까 평생 연애만 해. 그리고 죽었어. 어디 갈까? 지옥 갑니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과 결혼하는 사건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돼요. 우리의 머리래요. 머리. 그분이. 우리는 그분의 신부래요. 결혼은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적당히 예수님을 좋은 보디가드 정도로, 내 인생의 백 정도로, 나를 도와줄 조력자 정도로,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아멘. 가짜가 진짜가 돼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짜가 진짜가 될까? 성경이 딱 한 가지 얘기해요. 가짜가 진짜가 되려면 한번 따라 할까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뭘까요? 죄를 쫙 나열해 놓고 하나님 이거 용서, 이거 용서, 이거 용서, 땡큐. 이제 편하네.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오래간만에 회개했더니 속이 후련하대. 회개는 무슨 소화제 가스 활명수가 아니에요. 그런 이기적인 회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진짜 회개의 뜻이 뭘까요? 진짜 회개의 뜻. 진짜 회개는요, 우리가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진리 앞에 서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 앞에 서서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 앞에 서서 내 인생을 던지고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사십니다.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거룩한 인생의 결단, 인생의 결정.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회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모태신앙, 어찌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인생을 거는 거룩한 유턴이 있으셨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죽음을 맞이하고 내가 땅을 치면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없었더라면 오늘 이 밤이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적당히 믿을 수 없는 분이에요. 저절로 믿음이 뭐 교회 다니다 보면 생기겠지, 천국은 가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건 명확한 사건이에요. 가짜가 회개해서 진짜가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왕 노릇했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예수님이 왕 노릇하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대학교 2학년 때 내 인생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아까 찬양 가사 내용 중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따르고 싶다 보니까 저는 체육관까지 하게 됐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사실. 하루에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정말 얼마나 많이 드는지. 제가 2016년부터 체육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체육관 제가? 목사는 교회에 있으면 편해요. 목사로 가장 대접받을 수 있고. 저 체육관 가면 맨날 청소해야 되고 쓰레기 버려야 되고 화장실 청소, 샤워실 청소, 머리카락 청소, 배수로 청소. 새벽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하고 저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해요. 피로는 나의 친구예요, 피로. 요즘 제가 비타민과 영양제를 달고 삽니다. 체육관 제가 왜 할까요? 돈 벌려고 돈 하나도 못 벌어요. 근데 돈이라도 벌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돈은 못 벌어요. 또 정직하게 사업하니까 돈 벌기도 힘들어요. 크리스천은 정직하게 해야 되잖아. 세금 꼬박꼬박 내고 짜증나게. 돈도 못 벌어. 제 연봉이 500만 원도 안 돼요. 체육관을 통해 수입이 없어요.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 어떻게 먹고 사냐? 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세요. 그것도 짜증나요. 가끔 똥줄 타니까. 똥줄은 내 인생이에요. 믿음의 똥줄 인생.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요. 체육관 왜 할까요 도대체?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 울타리 안에 있어 보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 못 만나겠더라고.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맨날 만나는 게 교인, 맨날 만나는 게 크리스천이야. 내 친구 다 크리스천이야.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 전도, 사람 살리는 거 내가 못 살고 있더라고. 그냥 너무 순수하게, 단순하게. 그래서 그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목사로 살면 힘들겠더라고요. 만나기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예수님 왕이시니까, 왕 대신 예수님이 사람 살리기 원하시니까, 사람들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한참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럼 때려칠까 목사? 그래서 때려쳤어요. 그냥 목사 딱지 떼자. 그럼 교회 울타리 벗어나자. 일반인 되자.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빡센지. 그렇다고 또 전도가 잘 돼요? 그지같이 안 믿어요. 우리 회원들 95%가 예수 안 믿어요. 우리 회원들이. 제가 목사인 거 다 알고 저랑 되게 친해. 근데 그게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얼마나 인내해야 되는지, 얼마나 쏟아부어야 되는지,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지. 내 몸은 빠개져 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 왕이시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욕먹으시면서 종교인들에게 결국 잡혀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아이러니한 사건. 여러분, 기독교는 화려한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남 부러워할 만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흠모할 게 없는 게 기독교예요. 요즘은 매력적인 기독교? 기독교는 매력이 없어요. 기독교가 매력적으로 보이면 타락한 거예요. 기독교는 보여줄 게 없어요. 저기를 왜 가? 미친 거 아니야? 이게 기독교예요. 제가 작년에 정말 행복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코치님한테.
지금은 그만두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저 혼자 일해요. 근데 우리 전에 코치님이 저한테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저한테 이래요. 저는 코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전 그렇게 죽어도 못 삽니다. 저같이 못 살겠대요. 그렇게 안 살 거래요. 전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누구도 따라오기 싫어하는 삶. 얘들아,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아멘. 얘들아, 여기 너무 좋아. 그치? 조명도 좋고.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뭐 다 내 자식 또래잖아. 우리 애들은 아빠의 정체가 뭔지 몰라. 교회 목사인지 코치인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마지막 때에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화이팅! 응? 우리 힘내자. 응? 하나님 이용하지 말고.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한다고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건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해도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각오가 돼 있어야 돼. 공부 잘해도. 또 공부 못해도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 어떻게 다 1등해.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세요. 아멘. 최선을 다하는 건 크리스천은 그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오케이? 우리 그렇게 살자. 오케이. 자,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 아세요? 이 찬양 알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몰라? 진짜 몰라? 예수 우리 왕이여 몰라? 예수 우리 왕이여. 진짜 몰라? 알죠? 깜짝이야. 이거 되게 유명한 찬양인데.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은데요. 우리 BGM 좀 깔아주세요. BGM. 네. 분위기 좋게. 네, 또 좋지. 또 우리는 음악이 나오면 또 뭔가 또 좋아. 끄떡끄떡. 이 찬양이 우리가 한국말로 부르잖아.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원래 미국에서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미국에서. 그래서 원 가사가 영어예요. 영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되게 잘했어요. 근데 제가 하루는 심심해서 영어 가사를 한번 봤어. 근데 영어 가사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되게 좋아. 특히 후렴 부분을 보다 보니까 마지막 문장에 굉장히 이 찬양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이 찬양의 핵심.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말을 보니까 그 부분이 번역이 약간 안 됐어. 참 안타까워. 가장 핵심인데 그게 약간 번역이 좀 부자연스러워. 아마 뭐 이렇게 말 개수가 안 맞았는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후렴 부분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물론 그 내용도 좋아. 근데 영어를 보니까 맨 마지막 문장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건데 영어로 보니까 어떻게 고백하냐면 come 그 다음에 Lord 주님 예수님이죠. Come Lord Jesus. 되게 건방지죠. 예수님한테 지금 오라는 거예요.
Come Lord Jesus.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Take your place. Take your place. 이게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당신의 자리를 되찾아 주옵소서. 자리를 되찾아 달래. 쉽게 말하면 이거야. 여기 인생의 왕좌가 있어. 내가 왕이야. 태어날 때부터는 거기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야. 내가 여기서 내려와서 주님 여기 내 인생의 왕좌 보좌가 있는데 Come and take your place. 주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되찾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의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한국말로 부를 건데 긴장하지 마세요. 한국말로 부를 건데 좀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서 주님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이 앉아주십시오. 아멘. 같이 일어나실까요?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불러주실 거죠? 예수 우리 왕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아멘. 왕이신 예수여 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아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아멘. 예 주님 아멘.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아멘.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왕이신 좌정하사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 예 주님 아멘. 주님 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잠잠하게 고백하실까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눈 감고 목사님이 오늘 좀 부담스러운 내용 얘기했습니다. 가짜와 진짜. 가짜는 자기중심, 나를 위해 예수 믿는 거 그거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 살겠다. 그게 부담스러운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채로 예수를 믿어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가짜는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되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의 진리 앞에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사랑하는 10대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 가짜 같아요. 오늘 말씀 앞에 내 삶을 정직하게 한번 비춰보니까 하나님 나 가짜 같습니다. 근데 진짜 되고 싶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나 가짜 같은데 진짜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을 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진짜 생각해 보니까 가짜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진짜 되고 싶어요. 우리 이런 친구들만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솔직하게 손을 대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왕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주님, 주님 자리에 오니 주님이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앉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아멘,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